자, 우리 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시는데, 그 지혜로운 길은 첫 번째 정직한 길임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걸음이 곤고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길이고,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자, 12절 흐름지를 보시면, 자, 어떤 길로 인도하지 않는 길인 줄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데요. 자, 표시된 부분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말은 넘어지다라는 말이죠.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우리가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또 이제 또 다른 말로 이 말은 또 시험 들다라고도 그렇게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유대 지역은 땅 자체가 움푹 파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가다가 자꾸 발이 걸려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내 스텝에 내가 꼬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 움푹 파여서 헛디뎌서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가끔 누가 또 태클을 걸기도 해요. 누가 태클을 걸면 또 넘어지기도 하는데, 자,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 넘어질까? 우리가 정직하게 분석해 보면 어떤 경우는 내가 실수해서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넘어지면 다 남 탓인가요? 넘어지면 다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가 정직한 영을 늘 받아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직 분석해 보면 의외로 내가 뭔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런 경우를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고 인격입니다. 그래서 내 스텝에 내가 꼬여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실제로 또 남이 또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또 세상 사는 것이 워낙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또 지치고 피곤하고 다리 힘이 풀리고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발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 실족하게 되리라 라고 일러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0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마하게 되어 실족하게 되어. 주의 이 말씀은 이제 걸려 넘어지는 이런 말이 아니라 시험 든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교회 오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듣는 말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믿음의 말도 많이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또 시험 받았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우리 말 의위가 우리 감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시험 받았다, 이거는 수동적이잖아요. 내가 시험 줬다 말하는 사람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계속 시험 받는 일만 있을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시험 받아서 누가 시험을 줬겠죠. 그러니까 그게 반반인데, 근데 우리는 말로는 모든 게 다 당신 책임이라는 거죠. 시험 받았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 수가 있죠. 정직한 용어로 분석하면 나도 시험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구나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은 뭐 등까치면 그것도 별로 서운할 것도 아닌데, 근데 항상 내가 시험 받았다고만 생각하면 이제 이게 억울한 일이 되겠죠. 어쨌든 말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게 돼요? 실족하게 돼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에 기도하시고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말이 좀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좋은 말 얼마나 많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 많아요. 근데 그 좋은 말 다 놔두고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인격과 영성의 문제겠죠. 어쨌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임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 받는 일이 없으면 좋지만 그래도 또 사람이니까 또 이제 시험 받기도 하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또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보시면 뭐를 굳게 잡아? 훈계를 굳게 잡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 타다 보면 버스 흔들리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 뭘 붙드나요? 손잡이를 딱 붙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질 뻔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을 붙들지 마시고 왜 그랬을까? 자꾸 그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다 잊어버리시고 자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도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하잖아요.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런 거죠. 자꾸 그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그냥 구석에 딱 붙들고 예수님 딱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넘어질 때 그때 기도를 딱 붙들고 그렇게 해서 붙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시인은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마귀 주시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넘어지기 쉬운 딱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붙드시고 말씀 붙드시고 기도 붙드시고 그렇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주의 길입니다. 14절입니다. 표시된 부분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아닙니다. 그 지혜로운 길도 아니고요. 그런데 사악한 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달라 그러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 참 곤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내가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내가 막아주는데 자꾸 그 길로 가면서 나를 지켜달라 그러면 이건 참 곤란한 게 되겠죠. 자, 이게 라사인데요. 이 악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의외로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근데 또 그 중에 정원에 보면 잡초가 들어들어 나듯이 뭐 정원에 다 꽃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나쁜 사람 많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악한 사람들도 들어있는 게 현실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악한 자들을 분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때로는 마귀도 천사처럼 위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분별하는 게 영성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원죄의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해도 인간은 원죄 본성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급할 때는 원죄 본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둘과 싸워서 성령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세상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하면 넘어지기 딱 좋습니다. 세상 윤리, 도덕, 양심 평범할 때는 다 적용되지만 급할 때는 이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을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는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근데 아주 급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인들 성경은 분별하는 방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악인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악인들은 유혹을 잘합니다. 꾀가 많다 그러는데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악인은 원문이 똑같습니다. 라사 같은 말이에요. 사악한 자, 악인 같은 말인데 이게 뭐를 따르지 아니한다? 꾀가 이제 아차인데요. 이게 미혹, 미끼를 말합니다. 사냥꾼들이 사냥물을 잡을 때 그렇게 이제 함정을 파거나 덫을 갖다 놓죠. 특별히 이제 사냥물이 잘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제 멧돼지가 다니는 길이 있고, 또 여우가 다니는 길이 있고, 어쨌든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목에 다 그걸 이제 놓고 그걸 이제 아차라고 그럽니다. 미끼라고 이야기하죠. 유혹이죠.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아차 걸립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악인들은 처음에는 참 잘해줍니다. 우리가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잘해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잘해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그분이 남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잘해주면 그분 인격이 대단히 훌륭하신 겁니다. 그분의 신앙이 대단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감사함으로, 사실 처음 만났을 때 잘해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잘해주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누가 잘해줄까요? 근데 잘해준다 그러면 그분의 인격이 참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잘해주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주는 거 넓적 받았다가 나중에는 간 빼주고 설계 빼주다가는 심장 도려가는 게 세상이지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보면 잘해줘요. 친절하고, 그래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다른 의도가 나타나면 이거는 받은 거 다시 돌려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다라는, 악인들이 하는 습성이 처음 보는데도 잘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잘해주면 그건 정말 순수하게 잘해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훌륭하시구나, 저분의 믿음 인격이 참 좋으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잘해주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인들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유혹을 이렇게 미끼를 던지다가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종으로 삼거나 나중에 이제 뭔가 더 필요한 거를 그렇게 또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이 뭐를 빠지지 말라고요. 미리 지혜로 말씀하신 거예요. 안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런데 왜 자꾸 여기에 넘어갈까요?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이 분명히 나쁜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 나쁜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가까이 하는 걸, 뭔가 콩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사람과 적당히 어울리고 적당히 비유 맞추고 적당히 같이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이 악한 짓으로 한몫 얻을 때 뭔가 조금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정치인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가 그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면 권력의 콩고물이 있으니까 그게 같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콩고물을 떼어주면서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도 확 잡아 먹어버립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릴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제발 그러지 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절대 악인들이 다니는 길과 같이 가지도 말고,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며, 어차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는 방법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른데 목적지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고 악인 어디 갈 사람인가요? 지옥 갈 사람. 어차피 목적지가 다른데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괜히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하나님이 악인 심판하실 때 옆에 얼쩡거리는 사람 같이 심판해 버리거든요. 산불이 나면 괜히 옆에 있다가 옆에 있는 다른 나무도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복되고 가치 있는 길로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혹이라도 시험에 빠질 때, 그럴 때 여러분 붙드시고 그 순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붙드시고 또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을 붙드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실족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의 발이 튼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